하나님께서는 앞선 출애굽기 20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 시내산 기슭에 모여서 하나님께 이와 같은 명령을 직접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장엄한 임재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멀리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서 모세를 중재자로 세워 모세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 많은 인간이 두렵고 떨림으로 감히 그 앞에 서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이들에게 임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들을 주시고 또 이들에게 이처럼 임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도록 시험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이들이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와 사귐을 나누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들이 머무는 장막으로 돌아가 멀리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한 사람만이 오늘 본문에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빽빽한 구름 뒤에 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 가운데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가 이전에 스스로 목격했으니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다음과 같은 법과 규례들을 온전히 지켜 행하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부터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출애굽기 23장 33절까지 나오는 일명 구약 최초의 언약서이며 계약 법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나오는 그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존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너희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0계명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제1계명과 2계명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 그리고 이 계명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자꾸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에 보이고 확인할 수 있는 그 무언가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섬기며 우리 자신의 뜻과 바람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곧 우상을 만들어 온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정말 다양한 우상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와 같은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진정 행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계속돼서 이어지는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흙으로 된 토단을 하나님 앞에 쌓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을 가지고 나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토단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시 애굽과 가나안 민족들이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과 제단을 만들어 놓고서 온갖 이방 우상 신들을 섬겼던 것들과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증스러운 우상 제단들과 분명히 다르게 구별된 그 토단으로 된 제단, 그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기념하며 이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곳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것이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는 돌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제단을 쌓는 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모습 그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돌을 인위적으로 깎고 그것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 당시의 이방 신전과 제단에서 행하는 너무나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고대 유적들로 남아있는 신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그때 어떻게 저런 기술과 도구가 있어서 구조물들을 정교하게 깎아 그것도 엄청난 높이로 쌓았을까라는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규례를 명령하신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처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단처럼 화려하게 장식이 됐고 또 잘 깎아놓은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것 자체가 이들의 예배의 대상이 되고 마는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화려한 제단이나 다른 어떤 제물,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정결한 몸과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26절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당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체를 가리는 속옷을 별도로 입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치마처럼 밑이 다 트인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층계를 만들어서 제단을 무심코 오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하체가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고 부정한 행위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 이후에 이와 같은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라진 복식 문화와 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이와 같은 법, 이와 같은 규례들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방법 그대로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중재자가 되었지만 여러분, 그는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오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중재자 되신 예수님의 모형에 불과했다라고 모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오늘이 지나고 나면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자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